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7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장에 나와 있는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 1절을 볼까요? 7장 1절은 사실은 7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먼저 1절의 결론을 설명해 놓고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 2절부터 다시 이 결론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는지 좀 독특한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결론은 이기지 못한 채 돌아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다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배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주전 734년경에 심각한 지금 두 나라의 연합군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이제 왕에게 찾아와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습니다 라고 알려줬는데, 문제는 이제 2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나왔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마음이 흔들렸더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살펴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바쳤던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던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산채로 바쳤던 이 아하스 왕도 두 연합군이 자기 나라를 침공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바람같이 흔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바로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흔들립니까? 엄청난 강풍에 의해서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그저 나무가 잠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숲 전체가 거대한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 닥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또 아이가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뭐 다쳤다든지, 또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고 때문에 입원을 했다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친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죠.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통제할 수 없는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자녀가 놓여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습은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나오죠.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르신,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들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강한 거대한 이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굴러오고 있는데 피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타고 남아서 곧 부서지기 직전인, 사그라지기 직전인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 봐서는 이 두 왕국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4절 전반절 한번 볼까요?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건 주의해라, 경계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하고 반응을 하면서 주의 깊게 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의미가 상가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조용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온하다, 고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외적인 위협, 어떤 외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가 바로 상가며 조용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상가며 조용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상가며 조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렵지, 놀랍지, 떨릴 수밖에 없지. 그러나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이런 감정을 극복하라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상가며 조용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하스와 그래도 이 악한 왕을 살려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잠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로는 안 만들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바로 아하스왕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하늘의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위기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감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죠. 낙심이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동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평안함과 침착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상감에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평안함과 침착함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앞에서,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낙심되는 마음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했다고 나옵니다. 악한 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굴복시키고 함께 이 땅을 나누어 가지자라는 악한 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7절에서 핵심은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데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말씀으로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절대 경영되거나 그 사람들이 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마지막을 볼까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해서 내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상황은 어려워 보이죠. 현실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굳게 믿어야 된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근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어떤 요동치는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또 내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환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하심을 깨닫습니다.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 악한 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오늘날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요동치는 감정을 말씀을 통해 잘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의 평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됨을 깨달았으니 오늘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목사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이 모든 체육대회 행사들 중에 다치지 않고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사 장로부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또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 운동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